하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믿어지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은혜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웨슬리 신학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죠. 예.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영국의 성공의 사제였는데 18 세기에 영국의 부흥 운동을 주도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는요,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목회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쓴 신학에 관한 그 책들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없어요. 근데 웨슬리의 어 웨슬리 신학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웨슬리가 설교 웨슬리의 설교문이 있어요. 설교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으면은 굉장히 지루해요. 다 졸릴 수도 읽으면서도 지루해요. 예. 근데 웨슬리 설교문을 가지고 그래도 웨슬리가 기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웨슬리 일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감리교 목사가 되려면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설교랑 일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웨슬리의 저널이 있어요. 웨슬리의 저널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내가 오늘 어떤 거를 하고 쉽게 말하면 뭐 일정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죽으면서 남기고 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뭔가 이 체계화하고 웨슬리 신학을 만든 게 이제 웨슬리 신학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성경, 전통, 이 이성, 체험 요 네 가지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중 표준이라고 해요. 근데 웨슬리가 이거를 막 얘기하고 다닌 게 아니라 후에 이 아우틀러라는 그 신학자, 웨슬리를 연구하는 신학자가 웨슬리 설교문과 일기와 저널과 그 생애를 보면서 웨슬리 신학은 이것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말한 게 성경, 전통, 이성, 체험입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그 에피스코팔 처치 성공회의 사제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똑같아요. 성공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 전통, 이성. 이 성공회도 보게 되면은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에 이제 반대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과 전통 이걸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성으로 해결한다라고 해서 이성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로지컬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웨슬리에게 있어서 하나 더 감리교도에서 강조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체험이에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만난 하나님. 웨슬리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요. 거기서도 이제 보조 교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가 죽고요. 이제 미국에 가서 인디언들을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라고 이제 미국의 조지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조지아에서 자기가 이제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서 큰 부흥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실패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그러면서 배에서 막 우리가 잘 목사님들이 쓰는 예화가 있죠. 배에서 이제 돌아오는 뱃속에 배가 막 흔들리는데 거기에 모여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모여 가지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도 나는 기쁘게 주님께 가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그렇게 배가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 근데 웨슬리는 그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 나는 저들만큼의 믿음이 없다. 저들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데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없는 믿음이 없다.' 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그 다운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영국의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 이름이죠. 지금은 이제 금융의 중심가인데요. 거기를 걷다가 이제 그 작은 기도 모임이 있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로마서 주석을 읽으면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거리의 설교를 듣는 중에 마음에 뜨거움이 와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의 인생이 everything changed. 모든 것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웨슬리 운동,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의 전통은요. 성경 전통, 이성, 체험 요거를 이제 근거를 두고 이제 가게 되는데요. 어 뭐 저는요. 이 감리교인이 된 게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제 감리교인이 된 게 뭐 이유가 각자 있겠지만 저는 뭐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감리교인이었어요. 예. 저희 완전 그렇게 있나 부모님도 봐요. 감리교인이고 그리고 그런가 저희 봐. 할아버지도, 쌍둥이인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되게 오랜 그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다른 교회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제 어 좀 이렇게 자신이 이 교회를 선택을 하고 교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쪼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예. 여하튼 그런데 이 감리교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요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감리교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 신학이라는 것은 그겁니다. 성경이 있고 삶이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논리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성경의 말씀을 웨슬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그 구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웨슬리가 어 어떠한 신학적인 노선을 가지고 어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또 감리교회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웨슬리의 은혜론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 볼 거고요.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감리교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가 웨슬리 신학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두고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리교에서 나온 교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세군 살베이션 아미라 그러죠. 여기도 감리교회를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단 중에 성결교단 여기도 감리교회 웨슬리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또 순복음교회 뭐 한국에서는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회. 예 여기도 감리교회를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단 여기 다 이 감리교의 뿌리예요. 근데 이제 웨슬리의 신학 중에서 강조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선 활동이라든지 사회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웨슬리의 그 사회 성화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이제 사역을 하는 교단이고 성결교단은 홀리네스 거룩성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 그리고 또 이제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알기에 뭔가 이렇게 열정적인 신앙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성령 운동 그런 거잖아요. 성령 운동이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 순복음교단 그리고 또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게 또 그리스도 교단.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웨슬리 신학을 뿌리로 해서 이 감리교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리교단에서 이 파생된 교회, 교단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웨슬리 한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은 회심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 한국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통해서 이제 감리교회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금 장로교 다음으로 두 번째로 교세가 강한 그런 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잘 몰라도 돼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잘 알면 되고 웨슬리가 말하고자 했던 그 구원론은 과연 무엇인지. 그런데 또 그거예요. 꼭 이것을 뭐 믿어라. 그리고 또 이것을 세뇌 이것이 답입니다. 저는 이 뭔가 이렇게 세뇌시키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성경을 보더라도 자신이 그 성경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던 구원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그리고 감리교회 교인이라는 그 정체성과 그리고 또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전통적인 그거를 비교해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변화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혹은 또 감리교단에서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서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웨슬리의 은혜론이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점진적인 선화, 그리고 최종 우리의 목표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완전, 구원의 완전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 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prevenient grace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일반적인 은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 그리고 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서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45 절에 보면 얘기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예. 자연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장 19 절에 보면 얘기하죠. 하나님은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 절에 보면 얘기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속죄물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에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은요. 그리고 또 구원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제적인 은혜가 감리교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성례전을 이제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준이 있어요. 이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어요.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캐톨릭도 마찬가지. 그런데 감리교회는 오픈 테이블이에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요.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만찬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나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칼빈의 이제 예정론과 이제 웨슬리의 이 선제적 은총에 대해서 뭔가 이제 엇갈림이 있고 뭔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카테고리 내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칼비니즘의 뭔가 이렇게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다라고 보는 거지만 하나님의 모든 예정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정 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우리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선제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칭의, 이 선제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이 선제적인 은혜가 있는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justifying grace, 칭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서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칭이라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해 주심. 그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그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선행 은혜, 선지적 은혜,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칭의의 은총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 추억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뭔가 회심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사건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칭의의 그 다음 단계는 뭐라 그러냐면은 성화의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야. 보통 사람들은요 여기서 끝날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은총이라는 거. 이 성화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즉 마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캐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죠. 커팅이 중요하죠. 잘 커팅해야지 뭔가 이렇게 클리어 파이도 잘 나오고 예 이렇게 해야지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 뭔가 인간적이고 모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그리고 또 우리도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은혜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세례의 교리와 안수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학습을 닦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대가족 안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고 완전하게 지켜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같이 나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이 감리교회에 있어서 그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 그랬던 감리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구원을 받고 칭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 다듬어지는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 안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성화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눈먼 자를 고쳐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쳐다보고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그 사람에 대해 손을 얹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가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맹인의 두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어서 떠 주셨을 때는 뭔가 희미하게 보였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 나무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손을 얹으셨을 때 그 사람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우리 안에서 정말 모난 부분이 깎이고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이 맹인이 온전한 시력으로 세상을 볼 수 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 과거에 나 안에 있던 그런 습관들과 혹은 뭐 인간적인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뭔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정말 성숙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구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그런 나의 삶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삶이 나에게 있어 바뀌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셨을 때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끊임없이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만지심 가운데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알미니안주의 신인 협력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죠. 따라가면서 앞으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싶고 우리를 하나님 닮아 예수님 닮아가고 싶게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다듬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거부해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즉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은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그리스도인답게 또 내일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그러면서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3 절에서 48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가 있어요. 이 정도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듯이 너희도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인의
그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랑 같은 삶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삼으시고 그 자녀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본 얘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온전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며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완전은 언제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언제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아주 고통스럽게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욕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니면 인간적인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룬 삶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은 죽는 그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불완전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을 위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정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웨슬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떠한 그 성장 배경 또한 그에게 영향력을 준 것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체계화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웨슬리의 그 일기를 보게 되면요. 웨슬리가 읽은 그 책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것들, 그 책을 통해서 느낀 것들을 이제 발췌해서 보게 되면은 웨슬리는요. 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 영향을 준 책이 있다 그러면은 어 제레미 테일러의 거룩하게 제레미 테일러라는 사람의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거룩하게 죽는 규율과 훈련. 예. 나는 내 생활과 사상과 말과 행동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중간 상태라는 것은 없다고 확신한다. 내 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거나 나를 위해서 쓰거나 둘 중 하나인데 나를 위해 쓴다는 것은 결국 마귀를 위해 바치는 것이다. 아멘. 그 웨슬리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 그 영국 성공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디아메디아 그러니까 중용의 길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뭐 중간만 하면 되지 뭐 요런 마음과 좀 비슷하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가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There is no medium in religion.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거나 아니면 세상을 따르거나 중간에 껴가지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르고자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룰 수 있다.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제레미 테일러의 책은 그렇게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부름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 그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 일기에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헌신하지 않는 반쪽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전보다 더 절실히 깨달았다. 웨슬리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Almost Christian이라고 합니다. 번역하자면은 뭐 거의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고 완전히 주님께 헌신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완전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제 회심하기 이전에 그 이전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때는 항상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그랬더니 그가 어 이 목회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그에게 있었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그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다양한 진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뭐 웨슬리가 흔들릴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지만 웨슬리가 이 올더스게이트 회심 이후로 분명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의 신앙적인 노선이라든지 그의 목회의 방향이라든지 그러던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정확했다라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그랬던 그런 것에 자기가 이제 뭐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것을 걸어간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께 기울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그런 책들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은 이 영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는 glorifying grace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화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영화를 누리는 삶. 그랬다 우리가 죽어서 정말 영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나아갔을 때 그 영화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 속에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이는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뭐 신학 공부를 해 가지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축복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은밀한 부분까지도 다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영화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으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지만 우리가 소망을 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서 누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랬던 우리에게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상속하실 그 영화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내가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난 날 몸 그 자체에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 씨앗을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그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이 되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9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은 죽지만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이르는 성도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반절에 이야기하듯이 첫째 사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흙으로 돌아가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범죄였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영으로 영의 하늘의 형상으로 영의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된 자들은요. 죽는 그 순간에 영화의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에 그분의 형상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영화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 또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우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남편을 위하여 신부를 단장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묵시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마지막 때에 보여지는 그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당시에 그 2000년 전에 살 바모섬에 있었던 요한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그가 봤지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경험으로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던 그 사람들의 사고와 지금의 사고와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뭐 이렇게 지금의 뭐 어떠한 현상이다. 뭐 어떠한 사람이다. 이렇게 찍어서 말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믿는 자들은요. 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 그리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 땅에는 어떠한 울부짖음과 고통이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2000 년이 지나나 지금이나 뭐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가 봤던 화려한 것들 그리고 또 뭐 많은 사람들 숫자 그런 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는 그 모습.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련하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그 성도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에 맞이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생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이제 어떠한 슬픔도 고통도 없는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환상 그것은 어떻게 뭐 해석하는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가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영화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나는 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에 둘러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시만 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그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앞에서 경배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 뭔가 이렇게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리고 또 마지막 승리의 그 순간에 정말 믿는 자들이 그리고 또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올리며 감격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즉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어떤 것입니까? 그 성도들이 이 땅을 마치고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화려한 현상들 그리고 또한 어 우리가 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묵시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현상과 지금의 현상과 맞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것을 뭐 해석한다 그래도 정말 그것을 정말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것. 2000년 전의 시각과 지금의 시각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간 자들 하나님께서 안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영광과 어떤 영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에 영화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이 과정 가운데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각자 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최종 목표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